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석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나 자신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주무세요? 재밌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잠이죠. 잠을 잘 자야 건강하고 또 잠을 잘 자야 하루가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어디서 자는가, 어디서 잠드는가는 정말 중요하죠.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이제 아내와 이제 혼수를 준비하러 다니면서 백화점에 구경을 갔어요. 백화점에 구경을 가고 사는 건 다른 데서, 싼 데서 샀습니다. 백화점에 구경을 갔는데요. 이제 가구 매장을 젊은 커플이 돌아다니면 딱 알잖아요. 아, 혼수 사러 왔구나 해서 거기 뭐 선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소파 파는 가게에, 아주 유명한 소파 가게에서 저희를 딱 부르더라고요. 의자에 둘을 앉히더니 그때는 요새는 이제 리클라이닝 되는 이렇게 뒤로 눕는 소파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때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마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브랜드 같았는데 되게 비싼 소파 파는 가게에서 저희 둘을 눕히더니 잠깐 이렇게 눕히고 그 소파를 설명을 하는데 한 10분, 15분 설명했을까요? 저보고 이제 눈 감고 들으라고 하면서 막 그 브랜드의 역사, 이게 왜 편한지, 무슨 가죽인지 막 설명을 하는데 한 10분 지나갔거든요. 10분 잠깐 누워 있었는데 몸이 정말 개운해지더라고요. 정말. 와, 이런 소파가 있구나. 이래서 몇백만 원 내고 소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건 안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와, 이런 데서 자면 진짜 하루 2시간만 자도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자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육신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영혼이 잠드는 자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드는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서 잠드시나요? 여러분, 영혼은 침대에서 잠들지 않습니다. 영혼은요, 내가 깊이 묵상하는 그 생각 어딘가에서 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염려 속에서 잠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내 영혼이 잠자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는 순간 깨닫죠. 큰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잠들어 보신 분들은 자는 동안에도 나의 영혼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는 순간 깨달아요. 여러분, 또 잠들기 직전까지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나면 우리 영혼은 드라마에서 잠들죠.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 쇼핑몰에서 막 쇼핑하다가 잠든다면 우리 영혼은 쇼핑몰에 누워있는 겁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깊은 감사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의 깊은 곳에서 또 잠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영혼의 잠자리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구약 공부를 조금 더 했는데요. 구약 공부를 할 때 유대인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잠드는 것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잠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잠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잠을 자는 동안은 내가 잠자고 있다고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자는 동안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는 동안만큼은. 설 깨어 있을 땐 알죠. 그건 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자는 동안은 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작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작은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드는 유대인들의 그 태도가 얼마나 경건해지겠어요. 작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 하루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작은 죽음을 맞이하듯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이 잠을, 그들의 영혼이 잠드는 그 자리를 날마다 그렇게 가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눕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무엘상 3장으로 제가 몇 단락을 건너뛰고 바로 왔는데요. 엘리와 사무엘의 잠자리가 비교되고 있어요. 엘리와 사무엘이 잠드는 자리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누웠고. 자, 사무엘 3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3장은 사무엘 소명장이에요.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3장은 소명장으로 유명해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소명을 받고요. 또 좀 가보면 여기 사무엘 3장은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요. 3장에서 소명받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자, 소명받는 기사가 나오는데 잠자리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이 부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 시기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 본문을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말씀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대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사무엘이 부름받던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내장, 녹내장이 왔을까요? 노안이 왔을까요? 그것도 맞지만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사무엘이 부름받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어디에 누워있다고 말합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말하죠. 사무엘 3장에 사무엘의 부름받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받는 기사에서 엘리의 잠자리를 조명하는데 자기 처소라는 단어를 써요. 자기 처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잠자리입니다. 엘리의 영혼이 잠들고 엘리의 육신이 눕는 자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내 몸뚱아리가 쉬는 그 자리밖에 되지 않은, 더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없는 그 자리에 매일 밤 엘리는 누웠던 거예요. 반면 사무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간에 누웠더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소망이죠. 이게 복음이죠. 한 나라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눈은 점점 멀어가고, 그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렇게 캄캄할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게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 목사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개의 교회는 집단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전 세계의 기독교가 온통 타락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500년 전 구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반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엘이 눕는 잠자리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왜 여기 누웠는지는 본문이 설명해 주진 않아요.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길 때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 안에는,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소죠. 텐트 치고 휘장 안에 있었으니까 등불이 있는데요. 아론과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녀들은 이 등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등불을 태우고 있다면 기름을 계속 채워줘야 되고, 심지가 다 들어가면 바꿔줘야 되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의 등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밤이고 낮이고 없는 일이죠. 굉장히 귀찮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허드렛 일이었을 거예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하기 싫었겠죠. 저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해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어린 사무엘을 그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무엘은 등불을 관리하느라고 성소 안에서 잠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사무엘이 잠드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는 법궤거든요. 법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상징.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가장 신성시되는 종교적인 상징물이 이 법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소 가운데 임하면 어디 임하시는가? 이 법궤 위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이라고 거의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가면요, 한 장 넘어가면 블레셋하고 아벡에서 전투를 붙는데, 이 전세가 기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갖고 와요? 하나님 데려온답시고 법궤를 데려가거든요. 법궤 뺏겨버리잖아요. 자, 사무엘이 잠드는 곳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어린 사무엘은 잠드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잠이 들어서 의식이 없는 상황, 무의식의 상황, 내가 육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 가장 그 무방비 상태로 느슨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의 소명기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주목할 만한데요, 지금 사무엘 1장 2장을 저희가 읽어오면서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묘사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엘은 잠깐 숨어 있었고요, 한나와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인공처럼 그려지다가 3장부터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소개하시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의 잠자리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잠자리라는 것은 나의 영혼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잠자리라는 것은, 내가 눕는 처소라는 것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고요, 가장 일상적인 순간이죠. 가장 사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사무엘은 어디 있었는가? 그가 제사장이어서 새 맞고 에봇을 입고 있어서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이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사적이고 누구도 보지 않고 가장 무방비 상태로 풀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의 탄생이, 그의 유년 시절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사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일상의 한복판에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저 목사님은 참 찬양을 잘해, 최 목사님처럼. 저 목사님은 참 밝고 유쾌해,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우리 안치현 목사님처럼. 저 사람 만나면 참 든든해, 뭐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정능 목사님처럼.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시끄럽게 해, 이용성처럼.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의 설교를 듣고 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거 듣고 저의 영혼을 판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의 가장 사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성도들이 보지 않고 종교적인 업무가 없는 그 시간에, 너의 가족들도 너를 보지 않는 시간에 너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니?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별하시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잠드세요?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럴 거예요. 자기를 겸허하게 성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가장 사적이고 가장 일상적이고 누구의 통제도 받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시간, 영적으로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궤 옆에 하나님의 존전에 누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